오늘부터 금요일마다 에베소서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이고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예, 찬송하리로다. 먼저 1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쓴 편지죠. 수신자가 등장하는데 수신자가 누구라고 나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또 누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수신자에서 알 수 있듯이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쓴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인들 플러스 또 누구?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즉 모든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여러 사본들을 보면 이 1절에 에베소라는 단어가 없는 사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주된 그리고 혹은 첫 번째 수신자로 보면서 동시에 에베소가 있었던 아시아에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에베소서에는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문제만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 보통 그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이제 기록하면서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것이 나오는데 에베소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뭐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모든 교인들, 모든 교회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편지의 첫 번째 수신자가 되는 에베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에베소가 어디에 있냐면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지금의 터키인데요. 터키의 소아시아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은 아시아 하면은 우리나라가 포함된 곳을 아시아라고 하지만 당시의 아시아는요, 저기가 아시아입니다. 저기 에베소 위에 아시아 써 있죠? 그게 아시아 지방입니다. 그 아시아 지방의 그 수도가 되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인구가 25만이 넘었고 상업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이교적인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어떤 신전이 있었냐면 아데미 신전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인데 지금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저쪽 동네의 신전은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가봤는데 엄청 커요.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은요,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몇 배 큰 그런 엄청나게 큰 그런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2번 방문한 것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총 몇 번의 선교 여행을 갔나요? 3번 갔습니다. 예, 3번 갔어요. 1차, 2차, 3차를 갔는데 거기다가 이제 로마로 가는 여행은 이제 따로입니다. 에베소를 방문한 것이 몇 차와 몇 차일까요? 2차와 3차입니다. 1차 때는 가지 않고 2차 때, 3차 때 에베소를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먼저 2차 때를 볼까요? 사도행전 잘못 썼네요.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자,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들렀어요. 일행하고 같이.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좀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더 오래 머물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줘라, 이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절합니다. 됐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이때는요 2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선교 여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반응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음에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저희는 여러분 며칠 떠났는데도 집에 너무너무 가고 싶고 너무너무 그리운데, 사도 바울은 뭐 오죽 더 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자,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에베소를 방문하는데 무려 에베소에 2년 이상을 머무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그동안 없었던 일입니다. 아주 이례적인 그런 일입니다. 어떤 도시는요 며칠만 있다 떠나거든요. 근데 에베소는 무려 2년을 넘게 사역을 합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9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 틀렸네. 죄송합니다. 앱이 아니라 행입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바울이 전도했다고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특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이제 강론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란노 서원은요, 이 두란노가 지명이 아닙니다. 두란노에 있는 서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게 이제 두란노 서원입니다. 그래서 그 2해 동안 에베소에서 특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들, 어디에 사는? 아시아 지방에 사는.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주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 우리가 부천이잖아요.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곳까지 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성공적인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또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능력도 이제 그가 행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9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자, 단순히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온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일어난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능력을 보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합니다. 그리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그들이 가졌던 책들을 다 불사릅니다. 이건 다 거짓된 책들이다.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고백으로 그렇게 이제 책을 다 불사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한마디로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였다. 그리고 세력을 얻었다. 자, 이렇게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바울이 아주 성공적인 사역을 했는데, 이때가 AD
52년에서 55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옛날이죠.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로부터 약 8년에서 10년 후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편지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우리가 이 구절을 에베소서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3절에 등장하는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 3절에 우리가 나오죠. 아버지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우리가 누굴까요? 예수를 믿는 자.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당시에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었던 누구요? 유대인. 예수를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이 동행했던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였던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그리고 그 지역에 있었던 많은 그 성도님들이 여기 우리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는 이방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이제 봐야 됩니다. 자,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즉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하나는 성부 하나님이 주신 복,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이 주신 복, 세 번째는 어떤 복일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받은? 그들이 받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받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성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성부 하나님이 믿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자녀로 삼기 위해서. 어떤 자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삼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선택받기 전에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거룩하지 않고, 즉 죄가 있고 흠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자,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아담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죄가 있고 흠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이 모든 것을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조금만 묵상을 해보면 알 수 있죠. 자, 우리는 가끔 TV 이런 데서 이제 후원에 관련된 영상들이 나오잖아요. 불쌍한 아이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애들도 나오고 저 아프리카 사는 애들도 나옵니다. 하나같이 다 가난한 애들이에요. 또 아파요. 게다가 또 부모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불쌍한 아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돈입니까? 후원자가 가장 필요한가요? 후원자 끊기면 어떡합니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요, 부모입니다. 부모. 예,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어떤 사람이 그들을 자녀로 입양하는 것이 가장 그들에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입양하는 사람이 내가 얘를 입양하면 어떤 도움이 되겠지, 그렇게 입양하는 사람들 말고요, 진짜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아이를 입양해서 그 아이의 그 병을 치료해주고 배고픔을 채워주고 사랑을 채워주고, 이렇게 하는 부모가 생기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복 아닌가요? 예,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 믿는 유대인들이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흠이 있는 자들이었고 죄가 있는 자들이었고 부모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는 유대인들이 받은 가장 큰 복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내 목적이 있느냐, 어떤 이유가 있느냐? 네, 있습니다. 그게 6절이에요.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하나님 아버지가 유대인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냐고 성경을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죠.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사랑합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다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복을 보겠습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복인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죄 문제가 해결받았다. 이것이 누가 주신 복이라고요? 성자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그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받은 복이 하나 더 나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예수님께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또 다른 복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셨다. 왜 넘치게 하셨느냐? 그 뒤에 나와요.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비밀이 뭔지가 궁금해지는 거죠. 그 비밀이 뭐냐? 도대체 그 비밀이 무엇이길래 믿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는 복을 받게 되었느냐? 자, 그 비밀은요, 10절에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되도록?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땅에 있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제 분리하죠.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도 분리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쟤네들은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다. 우리는 구원받지만 쟤네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유대인들인데 그들에게 아니다.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와 이방인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것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믿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에게만 복인가요? 우리에게도 큰 복인 거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복은 우리와 상관없는 복입니다. 그것은 믿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 복을 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내 안에서 너희와 유대인은 하나야. 통일되게 할 거야. 그러면 믿는 유대인들이 받는 복을 우리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 10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믿는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럼 무엇이냐? 11절과 12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믿는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 혹시 무엇이라고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도 이것이고 두 번째 목적도 이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13절 14절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주어가 뭐였습니까? 우리였죠. 우리. 근데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너희. 이 너희가 누구예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믿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 너희에는 우리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믿는 유대인들이 이런 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너희들도, 우리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서 너희로 바뀐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너희에다가 성경책 갖고 오신 분들은 밑줄을, 동그라미를 좀 이렇게 치고 별표를 이렇게 쭉쭉쭉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믿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믿는 유대인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이방인들도 복을 받는다. 자, 믿는 이방인이 받는 복은 뭡니까?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이방인들이 받는 복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는 것. 다른 말로 이것도 역시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성령님을 예수님이 보내신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보내신 거냐? 바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특히 우리 이방인들, 믿는 이방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분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죠? 관심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수많은 이방인들, 믿는 이방인들에게 그런 인치심을 하신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이유도 있겠죠. 뭐라고 아까 14절에서 나왔습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아요. 하나님이 믿는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도, 예수님이 믿는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도, 성령님이 믿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도,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4대 가치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요, 예배자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예배자로 선택받았어요. 그리고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모든 그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적용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는데, 불러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영과 진리를 다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그 마음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렇게 감히 나 이 정도 예배하면 되지, 뭘 얼마큼 더 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배자의 모델이 되는 그런 다윗이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 정도만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과연 다윗이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다윗은 내가 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다윗이 갖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여러분 천국 가게 하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예배하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 가면 뭐 합니까? 예배하잖아요, 또. 우리 천국 가면 예배합니다. 물론 예배만 하는지 다른 것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것도 하겠죠. 뭐 어떻게 맨날 예배만 영원토록 하겠습니까? 근데 주된 목적은 예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주가 구원하신 백성들이 24장로들과 함께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한 것을 천국 가서도 하는 것, 유일한 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피곤해도 여기 와야겠죠. 그렇죠? 피곤해도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그렇게 받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가야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내가 가야지 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까지 가가지고 그 잘못된 것을 예배하는 그 여인에게 예배란 이런 것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러 유대인들이 적대국으로 생각하는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은혜, 그냥 감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외에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해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이 복 외에 다른 복 하나도 안 주셔도, 즉 아프고 가난하고 애들이 말을 안 듣고 남편이 속 썩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조각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